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태초부터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환한 등불이 되어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6장 우리 나사로의 비유 마지막 27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 마지막 장면은 아주 무섭도록 현실적입니다. 아,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에는 여전히 익숙한 어떤 교만한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나사로를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시선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정도면 뭐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불러 일을 시켜도 된다는 도움을 구하는 말 속에 스스로 어떤 중심에 서 있으려고 하는 오래된 그런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 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절이라기보다는 진실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들을 것은 충분히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이미 전해졌고 진리의 등불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다시 또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 역시 우리에게 좀 약간 익숙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확실한 것이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 회개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부자가 지금 던진 이 말은 불신앙의 말이라기보다 조건을 붙이는 그러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정말 이 비유에서 아주 무거운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돌직구를 그렇게 날립니다. 듣지 않기로 굳어진 마음 앞에서는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 정말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실제로 이 우리 또 다른 나사로, 우리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는 무덤에서 죽어 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 주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너무 기뻐하고 또 정말 예수님 대단합니다 칭송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들 역시 그것에 침묵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이렇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그러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떤 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증명으로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들음은 자동으로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귀를 닫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노아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다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았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나서야 사람들은 이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정말 믿을 텐데.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적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확증이 될 수는 있지만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되지 않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저 신기한 현상일 뿐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에게 기적은 은혜가 아니라 눈요기 혹은 혼란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은 속삭임을 듣지 않는 사람은 큰 외침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미세한 떨림을 무시하는 사람은 거대한 사건 앞에서도 마음을 닫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무서운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있었고 권고는 주어졌고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으로 미뤘고 더 분명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들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믿음은 나중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큰 소리로 외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어떤 한 구절의 말씀, 마음에 어떻게 걸리는 문장 하나,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조언, 평범한 설교 속에 한 문장, 그러나 바로 그때 귀를 여는 사람이 믿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천국과 지옥, 음부의 구조가 어떤지 이런 걸 설명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지금 들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미룰 것인가 바로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던져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아직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며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응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들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